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엄청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답은 하나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도 현세적인 축복과 성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세상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몸이 약해서 평생 힘든 육체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품인 천국에 간다면 그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가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 참 선지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지자들은 고난과 가난과 핍박과 마지막에 순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가서 자살을 했지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가난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순교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런 사도들처럼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이 세상적으로 실패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표,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목숨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 있는 육체적 목숨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천하를 다 가져도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죠. 이것을 다른 번역에는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을 다르게는 예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굳이 이 중에 더 중요한 말씀을 꼽는다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의 말씀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여러분, 사실 요즘 성경 보면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더 집중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 집중해서 명심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때 진실로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강조할 때였습니다. 오늘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또 한 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를 따라하기로 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성경 본문상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불신자들, 세상의 어떤 그런 이방인들이 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자, 이게 언제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막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하는 그물과 아기와 또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초창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살아간 마지막쯤에 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 천국 못 들어간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것을요, 다른 마가복음 9장에 똑같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34절에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많은 여러 제자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할 때, 야, 천국에서 누가 크냐? 베드로는 내가 수지에게 내가 크다.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나다. 또 야고보는 다 서로가 내가 크다, 내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우열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해답이 안 나오는 게 예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 천국에서 우리 중에 12제자 중에 누가 서열이 1이고 2이고 3위를 예수님 결정해 주십시오. 온 겁니다. 저 오늘 쉽게 말하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크냐 장로가 크냐, 장로 중에도 수석장로 또 첫째냐 둘째냐, 건사가 크냐 크냐. 여러분, 교회에서요 무슨 직분을 가지고 또 오래 다녔다고 나이가 많다고 세상적 직이 있다고 교회에서 계급감 싸움하는 건요 그만큼 아담이 치유. 아담이 치유 뭔지 알죠? 안 이쁘고 더럽고 유치하고 뭡니까 또? 예, 또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로 그거는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와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했던지 오늘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 착각하느냐? 3년 동안 제자라고?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 지금 누가 크냐고 따지느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말하기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제자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1년 360일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온다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돼야 천국에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예수님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을 돌이킨다는 말 뜻이 뭔가?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돌이키는 겁니까? 제자들 보면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돼야만 된다는데 그럼 나는 과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제자들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는데 교회에 내가 직분을 가졌는데 나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거 가지고 만약 내가 장로라고 목사라고 건사라고 모태 신앙이라고 천국 가를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줄 거야 하고 자기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9장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다음에 19장이죠. 19장에 또 마가복음 똑같은 말씀 9장 다음에 18장에 누가복음 9장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어서 또 똑같은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장 15절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진실로 결단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어린애 같아 라고 할 때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야, 저 어린애처럼 아직도 유치해. 다른
뜻을 쓸 수 있고, 다른 말에서 어린아이 카페, 긍정적인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좀 순수하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 쓸 때 childish라는 말을 쓸 때 있잖아요. childish. 그 말은 뭡니까? immature. 미성숙한, 유치한 그런. 야, 아직 어린애처럼 굴지 마!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좀 유치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애처럼 그렇게 미성숙한 행동하지 말라. childish라는 말이 있고, 또 반대가 뭘 있습니까? childlike. 그럼 뭡니까? innocent. 순수한, 순진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어린애 같다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보죠. 교회인 중에, 성도들 중에 정말 차일디시한, 미성숙한, 유치한 신앙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애 같은 미성숙한 잘못된 신앙을 가질까요? 첫 번째, 시기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 그거는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그 사람은 미성숙한 성도입니다.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는요,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분쟁을 일으킵니까? 열심히 없는 사람이 분쟁을 일으킵니까? 네?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장로들이 분쟁을 일으킬까요? 갓 들어온 초신자가 분쟁을 일으킬까요? 대부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둘이 합니다. 인클루딩 목사. 예. 사실 많은 교회 목사가 제대로 서면은 교회 문제가 50%는 해결됩니다. 목사가 50%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는 장로님들부터 성도들이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바로 서야 돼요. 네, 바로 서야 됩니다. 목사들 중에도 얼마나 이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목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어린애입니다. childish, 유치한, spiritual baby, 영적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과거로 아니하였노니.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슬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딱 이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는 싸움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일으키고 내 생각을 따라주고 뭔가 자기가 골목대적 돼가지고 파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목사일지라도, 아무리 사백 기도를 나오고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영적 어린아 유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설교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서로를 용납함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성숙한 성도이지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건 사단의 일이고 천사는 성령은 어찌하든지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되게 하는 성도가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에 감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목사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목회 배달하면 목사파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 친위 부대가 있어야 된다. 저는 저에게 친위 부대가 오면 논리 도망갑니다. 교회는 예수파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에게 아부하거나 저에게 하는 사람들은 저는 더 멀리합니다. 저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교회 뭐 장로파 무슨 파? 우리 이 열린 장로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파 외에는 장로파든 목사파든 무슨 파도 인간적인 모든 파는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게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렇게 영적 우리나라니까 이 교회가 별 볼일 없는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1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병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영적 언어잖아요. 기도를 하면 정말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모든 지식이 뭡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아니라고 고린도 전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신유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은사 정말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은사에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괜히 기죽잖아요. 기죽지 마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구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것은 회개할 거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있으면 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그것 때문에 무리를 가르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순교했음에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오늘 어떤 교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영적 유치한 신앙은 어린아이다. 왜? 너희 여기 열심히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풍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순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영적으로 유치한 신앙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봤어요. 이 차일디시라는 이 말이 뭔가면은 유아기적 신앙.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달라 신앙입니다. 우리가 달러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 달라. 교회 처음 나와서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달라 주시옵소서. 주십시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처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도 처음에 나오면은요, 여러분, 초신자는요, 처음 6개월 동안 마음껏 달라 하세요. 그거 지나면 하는 자는 안 줘요. 그때 마음껏 돈 좀 뽑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면은 어릴 때는 막 줍니다. 달라면 다 주고, 무조건 업어주고, 다 하지만은 애가요,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달라 하고요, 여전히 칭얼거리면은 그때는 주는 게 몇 분이 없잖아요. 왜?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머지 10년, 20년 됐는데 여전히 주시옵소서. 달라시면. 달라, 영어는 돈이고 한국말은 달라시면. 오로지 달라. 주면은 감사하고 안 주면은 삐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복적인 신앙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영적으로 유치한 신앙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다 복이지만 진짜 성경에 말하는 복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궁전이 여긴 자는 복이 있까지 저희가 궁전 회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사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궁전을 여기는 자의 복,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자녀 축복에 주시옵소서 달라달라 했지. 하나님은 진짜 그 복을 구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을 구해봤습니다. 오로지 건강, 오로지 돈. 돈도 하나 돌아버려요. 돈 때문에 돈 사람 많이 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유치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회 기도하면은 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요.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훈련을 받지 않아요. 헌신은 안 해요.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요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훈련이 없지는 안 됩니다. 성장은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는 그런 말씀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수고와 엄마의 영양분으로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지만은 태어나고 난 뒤에는 부모의 보살핌 속에 자기가 걸어야 되고 자기가 먹어야 되고 자기가 공부해야 되지. 공부를 대신해 줍니까? 대신 먹어줍니까?
영적 성장은요, 영적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헌신과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 은혜만 있지 영적 성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요, 그 신앙은요, 영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전 제가 아시는 저 성도가, 저 교회 성도님의 어머님이 저 교회 방문했는데, 이분 연세만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참 신앙생활을 그냥 처녀 때 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옆집에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서 그분이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서 그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처음 교회 나갔으면서 주일 나가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왜 따라가니까 그분이 새벽기도 가길래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초신자 처음 첫 주일 나가고 그 다음 날 한국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그렇게 믿으면 한 달 믿는 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수동적으로 믿는 사람 평생 믿는 것보다 훨씬 성장이 빠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훈련받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평생 엄마 젖만 먹으려면요, 그 아이는 잘하지 않죠. 젖을 떼고 밥을 먹고 달리기를 하고 학교를 가야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요, 헌신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 성경 공부들, 봉사를 하셔야만 은혜를 받지요. 성장하죠. 네 번째 유치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고난이 오면은, 조금만 시험이 오면, 조금만 여러분에게 자존심이 상하면은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간두겠다. 여러분, 목사도요, 목사 간두고 심리밖에 도망가고 싶을 때 있어요. 정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김영자 권사님을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지만은 한 번 뵙고 사직기도 좀 갔는데, 그 한 교회를 지금 감리교회가 제일 오래됐었죠. 37년, 한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참 안타깝게 문을 지금 닫았지만은 마지막 길을 감리사에 갖다 줄 때까지 그 모든 걸 하신 분이에요. 저는 권사님을 잘 모르지만은 이 좁은 지역, 얽히고 설킨 지역에서 한 교회만 37년을 다녔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좀 크레딧 드립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권사님이라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시험이 없고 서운한 일이 없고 교회 떠나고 싶은 일이 가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 한 교회에 이민교회에 이사 가지 않는 이상 그 교회에 10년 이상 꾸준히, 아니 20년을 다녔다. 그럼 일단 저는 크레딧 점수 주고 들어갑니다. 60점 주고 들어갑니다. 요즘 교회를 얼마나 많이 샤핑합니까? 내 기분 나쁘다고, 내 기분 알아주지 않는다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집사님 가서 세코야 공원에 가서 자이언 트리 보셨죠? 2,400년 된 나무. 캘리포니아 가면 세코야 나무가 있는 내셔널 파크에 가면은 나무들이, 아름들이 정말 몇 사람 하는 이런 나무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큰 나무가 자이언 트리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른 한 10명의 해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 가면은 그 나무 앞에 한참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나무의 연수가 2,400년 된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의 나무예요. 저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2,400년 동안 그곳에 얼마나 많은 비바람과 눈보라와 산불과 태풍과 냉풍해와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위기 속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뿌리 깊은 나무로 2,400년 그 나무를 보면서 나무 앞에 경영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뿌리를 해야 돼요. 이곳 싶다고 저곳 가고 저곳 싶다고 웅기 다니면은요, 평생 그냥 몸살아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원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떠나라 하면 떠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한식일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곳에서 장례식 치르겠다는 각오로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신앙생활하면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일, 좀 헛딱지나는 일 많이 있었지만 그건 시험이지 이기고 넘어야 될 것이지 도망갈 게 아니에요. 도망가면은요 그보다 몇 배 더 큰 시험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이기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죠. 교회 머리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대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목회자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를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게 해서 주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차일리시함과 시기와 질투, 분쟁을 일으키는 거나 아니면은 날마다 달라달라 하는 그 어떤 기복적 신앙이나 아니면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헌신과 훈련을 하지 않는 신앙이나 아니면 어려움이 조금 오면은 도망가는 신앙,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어린아이같이 돌이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데 천국 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긍정적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마가 누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끝날 시점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 복음서에 보면은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냐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는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려 칭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때까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말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시고 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까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 나왔지만 여러 번 한 거죠. 성경은 압축과 생략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인데 제자들이 하는 짓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임금이고 왕이 되면 우리가 누가 자이든지 그냥 우리들은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과 와가지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 둘이 들어와서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은 내 아들 야고보는 자의정을 내 아들 요한은 우의정 삼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가르치자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만 그런 자리를 가지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가로와 스트레스로 이렇게 가정을 꾸미다가 중년이 되어서 암이 걸린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로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몰핀 주사를 맞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그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 옆에서 자식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산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막 치고받고 욕하면서 향이 더 가지면 내가 야 이놈아 내가 더 가져야지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은 자기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하놓고 우리가 하는 거냐면 서로가 목사가 크냐 장로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싸우고 서로 화나고 바람을 일으킨다면요 그거는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노예를 가면 총회 가면 총회장이 되겠다고 노예장이 되겠다고 돈봉투 돌리고 학연 지원 가지고 생쇼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성노예, 성총회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죠. 그건 예수님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 자, 그렇다면 두 가지 마음을 딱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뭔가? 라고 할 때, 첫째,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첫째, 어린아이는 우리 베이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베이비는요,
절대 의존하는 아이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다닙니다. 엄마 손 놓으면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디즈니랜드를 간다 어디 가면은요, 그 애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있잖아요. 왜? 그 손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어린애 같은 게 뭡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도 그랬잖아요. 저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조금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그럼 엄마한테 따지기 시작하고요, 제 마음대로 가려고 해요.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 자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다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거지를 이야기해요. 거지 중에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홈리스로 이렇게 구걸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며칠을 먹지 않아가지고 지금 한 끼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사 직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하나님의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어린아이들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민생활 살면서 경제적으로 또 미국 생활에 적응했다고 하면서 처음에 왔을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하다가 이제는 주님보다는 돈을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어떤 자식에 대해서 자기 어떤 것들을 그것을 믿고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 절대 의존적 신앙을 떠나서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I can do nothing. You are my almighty God. You can do everything.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 호흡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서 그 첫사랑과 그 겸손을 잊어버렸다면 이 아침에 다시 회복하십시오.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격방꽃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면서 이것을 마가복음 9장 30절 똑같은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뭡니까? 다만 천국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에서 누가 높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높은 거 아니에요? 뭐 장로, 권사, 교회 뭐 창립 때부터 있었던 사람? 노예. 아니에요.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이 높은 사람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지저분한 일,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주님을,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교회를 청소하며 화장실을 청소하며 뭔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에게 붓고 그 자기 머리로 그를 주님을 발을 씻기는 그런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계급장 달고 첫째 되고 싶습니까? 천국 가서 첫째 되고 싶습니까? 속으로 이 세상에서 첫째 되고 천국에서도 첫째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일 하시면요 나발 불지 마세요. 이미 주님 했잖아. 너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느냐? 상급 받았다. 천국에 상급 없어지는 겁니다. 하시면은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야 수지 맞잖아요. 왜 사람들에게 나발 불어서 그 상급 받게 아낍니까? 다음에 이러면 부자의 깡통부장 만들고 있습니까? 몰래 하세요. 사랑도 성김도 눈물도 서번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서번들이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을 하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아진 사람이 주님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에서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과 눈물로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높은 자고 천국에서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모든 성도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밀려나를 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을 영접하는가? 여러분 성기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내보다 잘나고 내보다 잘 살고 내보다 건강하고 내보다 세상적으로 있는 사람에게 잘하면 아부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 해줘야 되겠죠. 그건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 정말 연약한 그 사람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리고 하나님 나를 상속할 자이다. 너는 의로운 자니까. 그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낙에 됐을 때 나를 찾아왔고 헐벗을 때 옷을 줬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이루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옆에 있는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저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 속에서 그 고통을 받을 저주받을 자들이다.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믿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치를 느끼더니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을 때 날 찾아오지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하길 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그건 나에게 하는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 종된 교회,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높여주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잃어버린 상처받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종자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 서번트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에 되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용접하는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 정말로 서번트 리더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축복받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